마음을 울리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2달 전 예배 시간에 더 늦기 전에 너희도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 늦기 전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설교 후 그 다음 주간 뉴스 앤 조이라는 한국의 기독교 언론사에서 올린 특집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범죄자들이라는 제하의 연재 기사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있었던 한국 목회자들의 성범죄 사건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들이 올라온 날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그 사건들 중에는 한국의 이단 교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분명 가장 심각한 사례는 이단 사이비로 규정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일반 개신교 목회자들의 사례였습니다. 그 목회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목회를 시작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 안에 숨겨진 죄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어느 시점 그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끄는 멘토나 스승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새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동안 이루어놓은 모든 수고를 스스로 수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고귀한 그 목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실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같은 목회자로서 깊은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썩고 타락했을 때 가장 추하고 악취가 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끝까지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꼭 이런 성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이런 결국을 맞지 않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과 함께 그 취재 기사들을 읽다가 성경의 한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들과 가장 비슷해 보이는 인물, 바로 삼손입니다. 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다시 찾아 읽고 묵상해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구약 성경 사사기의 12사사들 중 마지막 사사입니다. 동시에 사사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사사입니다. 그는 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그의 출생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보는 듯합니다.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 그들의 아들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억압 가운데 있었는데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한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며 잘 자라났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종류의 성장 과정 기록을 남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삼손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와 달리 구약 성경에서 주님의 영이 임했다는 기록은 흔치 않습니다. 사사기에서도 딱 4명에게만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3명은 각자 생애 가운데 딱 한 번씩만 그 성령이 임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유독 삼손에게는 4번이나 주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라는 첫 번째 말씀 이후로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다른 3명의 사사에게 주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이런 강한 표현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만 세차게 내리덮쳤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꿰뚫어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때마다 성령께서 삼손에게 세차게 관통하듯 내리덮쳤습니다. 일단 그렇게 주의 영이 임하면 삼손에겐 초자연적인 힘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냐면 성경의 다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군대와 군대가 싸우고 나라가 싸우는데 삼손 이야기에서는 1대 다수로 싸웁니다. 혼자서도 한 번의 패배 없이 능히 싸워 이겨냈습니다. 그의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의 결혼식에서 시작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내기를 하고 그 핑계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처치합니다. 이후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꼬리를 묶고 거기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을 모두 다 불태웠습니다. 계략을 써서 블레셋 진중에 잡혀 들어가는 척 했다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마다 주어지는 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명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했던 삼손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에서 삼손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2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 2 눈을 뽑혔습니다. 원어로 읽으면 눈을 찔러 파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눈을 찔러 파내는 행위는 대적이나 죄인에게 행해졌던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누군가 완전히 망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동일한 일을 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혹은 태양의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작은 태양이었던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에 2 눈이 뽑혀 영원한 흑암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놋사슬에 묶여 짐승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던 그는 이제 나귀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비참했을 말년의 삼손은 온갖 조롱과 멸시도 당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뒷부분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16장 25절에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여기서 그곳은 바빌론 신전인 다곤 신전을 말합니다.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삼손은 한때 블레셋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제주를 부리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제주를 부리게 하라는 말은 희롱하자는 의미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여흥을 제공하는 오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을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방 신전 앞에서 광대 노릇을 하는 모욕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민족의 수호자, 최고의 영웅이었던 삼손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사기 저자는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주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지금 읽은 이 20절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이보다 더 슬픈 장면을 묘사한 구절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손은 자기와 함께하던 주님의 영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시지 않은 줄을 몰랐습니다. 이미 자신을 떠나버렸음을 몰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깊은 착각 속에 살다 화를 당하였습니다. 이 장면 이후로 삼손은 완전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수의 능욕거리가 되고 짐승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다 이 정도까지 모욕적인 불행한 말년을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절망적인 점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고 그는 실패한 사명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의 인생 가운데 그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분명 외적으로는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인생의 이면에 숨겨진 죄, 방치되었던 죄가 문제였습니다. 그의 삶에 늘 반복되었던 죄가 문제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삶에 반복되었던 죄는 그와 함께했던 블레셋 여인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삼손의 이야기는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식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은 이방 여인인 한 블레셋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삼기로 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했지만 삼손은 그대로 이행합니다.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 14장의 결혼 이야기에서 삼손이 여자를 보았다, 여자를 보았습니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14장 3절에서는 부모에게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한 블레셋 여인의 외모에 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로지 자기 눈에 좋아 보였던 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결혼 이후에 그의 아내와 장인은 모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타 죽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 16장 초반부에 그는 한 블레셋 창녀를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어느 날 가사라는 블레셋 지방에서 한 창녀를 만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창녀를 하나 만나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읽어보면 창녀를 보았다가 맞습니다. 14장과 마찬가지로 보았다입니다. 여기서도 얼핏 보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유의하여 관심 있게 관찰하여 보았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묘사하는 히브리적 관용적 표현입니다. 분명 삼손은 이미 전과가 있었습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비극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블레셋 창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 15장에서는 삼손이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로 직전 강력한 주님의 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그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창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인인 들릴라와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16장 4절에 그 뒤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여인은 무언가 특별했습니다. 앞선 두 여인은 이름도 몰랐는데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옵니다. 이 여인은 정말 많이 예뻤거나 매우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푹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삼손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문득 사사기 5장에 나오는 한 노래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여기서도 아하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치 삼손을 위해 지어진 노래 같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태양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이 만약 주님만을 아하브했다라면 그의 이름과 같이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주님이 아닌 들릴라를 아하브하였기 때문에 작은 태양 삼손의 빛은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들릴라는 성경에 나오는 원조 미녀 스파이, 원조 꽃뱀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삼손을 사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손의 사랑만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액수의 돈에 매수되었습니다.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당했습니다. 도대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만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들릴라가 여러 차례 삼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삼손은 이런저런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처음에는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으로 결박하면 한 번도 쓰지 않은 셋 밧줄로 꽁꽁 묶으면 자신의 힘이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들릴라가 삼손을 그것으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삼손은 쉽게 그 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그의 비밀에 조금씩 더 다가감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을 못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다르게 말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삼손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삼손은 이 여인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 역시 답답해 죽을 지경이 됩니다. 1번, 2번, 3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자신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눈치를 채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사는 길은 빨리 이 여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그 여인의 무릎에 누워 그녀만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렇게나 분별력이 없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거짓말로 둘러대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삼손은 솔직히 다 털어놓았습니다. 들릴라의 집요한 요구에 자신의 힘의 근원을 밝혔습니다. 나시린이었던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고 그 진실을 누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사사로서의 공적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여기서 삼손의 치명적인 문제를 정리해 봅니다. 삼손에게는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늘 똑같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은 뒷전이었습니다. 특히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이성에 약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이성이라면 민족이고 사명이고 뭐고 다 내팽겨 쳐버렸습니다. 분명 그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삼손에게는 방치되어 있었던 그 죄, 반복되었던 죄 때문에 망했음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치명적인 약점, 그 반복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제가 처음 언급했던 거룩한 범죄자들에 대한 기사, 그리고 오늘 나눈 삼손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을 것만 같은 목회자들처럼 또 삼손처럼 나름 훌륭하게 괜찮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만 나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반복된 죄를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와 같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뜻은 알고 싶지도 않고 혹은 막연히 알고는 있지만 고집스레 붙잡는 죄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예전에도 경험했는데 그대로 붙잡고 있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은 그게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지만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죄입니다. 한 번 더 죄를 짓더라도 언제라도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거나 이젠 너무 늦었다고 체념한 죄입니다. 하나님도 내 상황을 이해하실 거라고 합리화하거나 내가 하나님이라도 용서하기 어려울 거라고 단정지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거 아닌 작은 죄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껏 살아온 나의 모든 수고가 수포가 되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잃어버리게 만드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 그 방치되어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두고 그동안 제가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자기 연민과 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잘못된 태도로 일관하며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늘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에 대해 판단과 정죄를 하느라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나도 예전에는 다 해봤다고 그 왕년 신앙에 머물며 사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만을 돌보느라 그 역할을 거부하며 사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영적 리더로 살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은 그 역할을 거부하며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거스르는 삶을 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음식, 쇼핑, 일 등에 중독되어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합리한 체제에 거스르며 깨뜨리며 변혁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냥 똑같이 순응하며 부역자로 살며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적었는데 다 적어보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많이 변화되었는데 저 역시 여전히 반복되는 죄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반복되는 죄가 무엇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해두고 반복한다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굴곡이나 이정표나 표지판이 없는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급경사 길이 아니랍니다. 험한 길이 아니랍니다. 밋밋한 내리막길이랍니다. 삼손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힘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가 어느새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을 잃어버린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방치되는 죄 가운데, 반복되는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방치해 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상 못한 결과로 내려갑니다.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반복하면서 지옥과 같은 결말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방치된 반복되는 죄와 그 결과에 대해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이 참 식상하고 진부합니다. 교회에서 늘 듣는 뻔한 회개입니다. 평생 교회 와서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서 또 설교 제목에 회개가 있는 걸 보시면서 지겹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 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회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가르쳐 주신 회개의 말씀 하나를 인용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셨던 회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항상 부과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이는 세리들에게 회개란 그 반복하던 죄를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민간인들을 협박하고 갈취하고 거짓 고발하여 부당 이익을 취득했던 군인들에게 회개란 그 반복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늘 해왔던 것, 당연하게 여기며 반복했던 것, 그 죄를 그만두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요청된 회개였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회개의 의미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회개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구절들, 신학적 개념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마틴 루터도 그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과 같이 단순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좌절감부터 들기 마련입니다. 낙심과 패배감이 밀려옵니다. 그동안 나름 회개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에 김홍신이라는 소설가이자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14년 전쯤에 썼던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그분은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답니다. 폐암의 위험이나 가족에 대한 간접살인 이야기를 들을 때 한 번쯤은 금연을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원고를 쓸 때는 보통 하루에 서너 갑씩 피웠답니다. 오죽하면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라는 수필도 썼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에 반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 탁 끊었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스승이 그에게 던진 말 때문이었습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아주 뜨거운 물은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붙잡고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 될 수밖에 없다.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담배한테 끌려가겠는가? 그 말을 듣고 그는 37년 6개월 동안 쥐고 있던 뜨거운 물자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백해무익하고 남에게 피해만 주는 그 담배에게 끌려다니기를 거부했답니다. 처음에는 마냥 자유롭고 속박에서 벗어난 것 같이 자유로웠답니다. 그러나 그 후 6개월 동안은 심한 금단 현상으로 고생했답니다.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뛰고 식욕을 잃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옆에 있던 가족들이 그냥 줄여 피우는 수밖에 없겠다. 너무 우리까지 힘들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그는 아름다운 사람, 바른 일, 보탬이 되는 삶, 세상을 향한 사랑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담배 따위엔 끌려다니지 말자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담배를 끊었다니까 참 독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금연이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하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하겠습니까?
이분은 37년 6개월 동안 니코틴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피다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맞이할 결국을 분명하게 깨닫자 단번에 끊게 되었습니다. 금연을 한 자신이 독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흡연의 결과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서 그는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바른 일,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삶에 대한 사명을 되새기며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도 37년 6개월 동안 동일한 죄를 반복하신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 방치된 반복되는 죄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만 된다면 우리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독극물을 마시는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붙잡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죄도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 두거나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안 될 것 같은 반복되는 죄가 힘을 잃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들려온 소식, 또 오늘 말씀의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방치해 놓은 반복되는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할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가던 대로 계속할 때 지옥과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밋밋한 비탈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반복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할지를 각인시켜 주시며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2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해를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깨닫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